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깨끗한 그릇과 성경적인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의 60대 후반, 디모데의 30대 후반, 교회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와 디모데처럼 걸출한 분들이 사역했던 교회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보면 사람은 원래 그런 것이구나. 교회든 사회든 늘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디모데가 사역했던 공동체의 문제는 윤리적인 문제였습니다. 2000년 전 에베소 지역에서의 삶에서는 당연한 모습이었겠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치와 삶의 모습이 외부로 뻗어나가야 하지 외부의 삶과 가치가 교회 내부로 들어와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외부의 삶이 교회로 들어오는 이유의 핵심을 진리의 왜곡으로 여겼습니다. 특히 디모데가 사역했던 에베소 지역의 왜곡은 부활의 왜곡에 있었습니다. 즉 윤리적인 삶의 모습은 왜곡은 진리의 왜곡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인들 가운데 일부 사람들이 육체적 부활은 지나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점점 많이 퍼져나갔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서 18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이 땅에서의 부활이 지나갔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의 삶의 모습들은 그러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8절,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8절,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8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안내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진리를 왜곡한 사람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부활이 없으니까, 지금 삶이 전부이니까 자신의 욕망이 최고의 가치이고 그 욕망을 만족시킬 수 있게 삶을 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육체의 죽음 후에는 다시 한번 부활이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근본적인 죄는 사라지지만 여전히 죄를 좋아하고 죄를 행하는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화의 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죄의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과 관련되어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한 번 더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심판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하는 심판이 아니라 칭찬하고 상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심판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과 51절. 마태복음 24장 45절과 5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과 심판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과 부활과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예, 에베소 교인들 중 일부는 주인이 더디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심판을 부정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술 친구들과 먹고 마시며 자기 욕망만을 따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죽음 후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충성되고 지혜 있게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자원들을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부활에 대한 왜곡이 에베소 교회에 문제를 일으켰다면 바울 사도는 이에 대해 어떤 해결책을 제시했을까요? 바울 사도는 깨끗한 그릇을 강조합니다. 욕망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경건을 따르는 삶을 살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금 그릇으로도 만드셨고 은 그릇으로도 만드셨고 나무 그릇과 질 그릇으로도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나의 영역이 아닙니다. 나를 만드신 분의 영역입니다. 내가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질그릇이든 이것은 나의 영역이 아니고 나를 만드신 분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깨끗한 그릇이 되어 삶을 사는 것은 나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재질에 상관없이 그릇의 깨끗함을 보고 필요에 따라서 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너무 매력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 재질에 상관없이 귀히 쓰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다. 그리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깨끗한 그릇이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살아가야 할 것은 내가 어떤 재질의 그릇인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깨끗한 그릇으로서 삶을 살 것인가.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내 삶에 실천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깨끗한 그릇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강조하는 것은 성경적인 삶, 성경적인 가치를 따라서 사는 삶, 성경을 이 시대에 맞게 이해하며 구현해내는 삶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디모데 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청년 시절까지는 성경이 저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느꼈습니다. 물론 중학교 정도까지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는 성경을 잘 믿었는데 청년 시절, 고등학교 지나서 청년 시절 되면서 아, 성경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구나. 그래서 이것이 과연 통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성경은 지혜와 평안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말씀대로 모든 성경은 우리들 삶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히 유익한 내용입니다. 성경은 1차로 예수님을 알려주고 구원의 확신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관리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 때를 따라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런 성품과 지혜를 갖춰나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제가 자녀들에게 그리고 내 자신에게도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아끼고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하고 삶의 답을 찾아가자입니다. 이단이나 사이비들도 성경을 가르치며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명확하게 말한 것처럼 우리가 배운 전통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해석해야 합니다. 성경의 근본적인 내용은 변화가 없습니다. 이미 수천 년 동안 연구했고 그 결과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그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여 현대화하며 나의 삶에 적용해가는 연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디모데가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는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많은 윤리적인 어,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경건의 모습은 있었으나 경건의 능력, 그들의 삶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경건을 표현해내는 능력이 없는 것,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결국 진리의 왜곡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차적으로 진리에 대한 왜곡은 성경에 대한 왜곡에서 시작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성경에 대한 강조를 하며 성경적인 삶을 강조합니다.
성경적인 삶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그 원리를 따라서 살고자 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노력하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